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고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것에 대한 집착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것이 가족에 대한 사랑이든, 재물에 대한 욕심이든, 혹은 지나간 기억에 대한 미련이든, 이러한 집착은 우리를 단단히 옭아매어 진정한 자유와 마음의 평온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집착의 본질이 무엇인지 깊이 탐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무상함을 이해하고 아집을 내려놓으며 자비심을 길러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자유롭게 살아가며 모든 변화를 기꺼이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마음의 진정한 해탈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마음의 소리를 나누는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가장 평이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불교 경전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한 번의 클릭이 지혜로 나아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어느 고요한 오후,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함께 영취산에 둘러앉아 계셨습니다. 산들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공기는 맑았으며 모두가 수행 중 겪는 여러 문제, 특히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비구들의 얼굴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과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수행의 길은 본래 수많은 도전으로 가득한 법이니 말입니다. 그때 선명이라는 젊고 신심 깊은 비구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게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저희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수행의 길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오나 어찌하여 저희는 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어쩔 수 없는 무력감이 섞여 있었고 눈빛에도 깊은 의혹이 서려 있었습니다. 선명의 질문은 모든 이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비구가 아니었습니다. 왕사성 제해가는 부호의 아들로 태어난 선명은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리며 호의호식할 수 있었지만 그는 모든 물질적 풍요를 버리고 더 높은 차원의 정신적 자유를 추구하고자 출가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마음이 무언가에 갇혀 과거의 집착과 감정들을 온전히 놓아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의 질문은 아마 모든 수행자가 마주하게 될 문제였을 것입니다. 왜 내려놓아야 함을 알면서도 끝내놓지 못하는가?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잔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선명의 고민이 비단 그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수행자가 수행 과정에서 겪게 되는 마음의 난제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선명을 바라보시며 온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명아, 너의 질문은 실로 수행의 길에서 만나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이다. 수많은 이들이 이 문제로 고뇌하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느니라.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함께 깊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그 순간 주위의 비구들도 모두 부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서 들려주실 해답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들으라는 뜻으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길,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사람들의 고통은 바로 그 집착에서 비롯되며 집착의 뿌리는 우리가 어떤 것에 깊이 의지하고 기대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평온했으나 한마디 한마디가 모든 이의 마음속 현을 울리는 듯했습니다. 바로 그때 안한 존자가 무거운 표정으로 급히 다가왔습니다. 부처님께 아래 급한 일이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왕사성에서 한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아마도 오늘 저희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는 듯합니다. 안한의 목소리는 다소 급했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을 가다듬는 듯했습니다. 어떤 상인이 성 안에서 스스로 불을 질러 목숨을 끊었는데 편지 한 통을 남겼습니다. 편지에는 아들과의 정을 참아 놓지 못하여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그 자리에 있던 비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모두가 부처님께서 집착에 대해 설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이토록 현실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 상인의 이야기는 지금 그들이 나누던 이야기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즉시 답하지 않으시고 깊은 눈빛으로 조용히 아난을 바라보셨습니다. 너희는 아느냐?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를 둘러보시며 나지막이 물으셨습니다. 이 상인의 비극은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집착의 문제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느니라. 그분의 어조는 온화했으나 그 안에는 깊고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선명과 다른 비구들은 순간 어리둥절했습니다. 어찌하여 부처님께서 이토록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가르침의 실마리를 풀어가려 하시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비구들의 마음속 의욕을 이미 다 꿰뚫어 보신 듯한 자비와 예지가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혼란에 잠겨 있을 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입을 여시어 그 상인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하셨습니다. 아난 존자는 부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그 상인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상인의 이름은 어련이라 하옵니다. 그는 한때 왕사성에서 손꼽히는 부자로 사업은 날로 번창했고 명성 또한 자자했습니다. 그에게는 총명하고 영리한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부자 사이의 정이 각별하여 어련은 아들을 자신의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는 거의 그의 모든 감정이 기대는 기둥과도 같았습니다. 비구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난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하여 마치 아주 먼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가을, 그 젊은 아들이 갑자기 중병에 걸려 손쓸 방도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련은 성안의 모든 명의를 불렀고 전 재산을 탕진하고 집안의 가산을 모두 팔아서라도 아들의 목숨을 구하고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듯했고 비구들의 얼굴에는 슬픔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모두가 이 이야기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음속 감정을 추스르는 듯했습니다. 아들이 죽은 후 어련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그 활기차고 웃음 많던 상인은 온데간데였고 온종일 눈물로 세월을 보내며 사업도 돌보지 않고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방 안에 가두고 아들을 잃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나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그를 위로하며 인생에는 생사가 있고 세상 만물은 늘 변하는 법이라고 말해주었지만 어련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 깊이 잠겨 헤어나올 줄을 몰랐습니다. 마침내 어느 외로운 밤, 그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집에 불을 지르고 그토록 내려놓지 못했던 고통을 끌어안은 채 스스로 불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나는 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가 임종 씨에 이러한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는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잘못된 일임을 나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매일 밤 아들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이 헛된 환상임을 알면서도 제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어리석고 미련하다 말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무언가 기댈 곳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아난이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몇몇 젊은 비구들은 이미 눈가를 훔치고 있었습니다. 선명의 마음에도 겹겹의 파문이 일었습니다. 비록 출가하여 수행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이토록 깊은 부자간의 정 앞에서 그는 여전히 마음을 온전히 평온하게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문득 월연 부자가 함께 거리를 걷던 모습을 보았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 모습은 참으로 따뜻했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은 아버지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고 마치 세상 어떤 것도 그들의 행복을 깨뜨릴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이야기를 다 들으셨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온화했으나 그
그 깊은 시선은 감정의 표면을 넘어 더 깊은 본질을 꿰뚫어 보고 계신 듯했습니다. 그분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너희는 월연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가 깊은 고통에 빠진 것을 보았다. 그 고통의 근원은 바로 그가 아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는 왜 그토록 집착했던 것일까? 한 젊은 비구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시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월연의 비극은 단지 아들을 잃었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것은 그가 집착을 오해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자기 생명의 일부로 여겼고 아들의 존재가 곧 자기 삶의 의미라고 생각했다. 아들이 떠나자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린 것이다. 그는 나와 그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깊은 눈빛으로 말을 이으셨습니다. 집착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집착하는 방식이 사람을 길게 할 수 있다. 월연은 보지 못했다. 생명 안에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족이나 재물, 심지어 우리 자신의 생명조차도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우리는 늘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들이 우리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라고 생각하는 데 익숙하다. 하지만 그것들 역시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기 시작했고 선명도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감정과 의문이 솟아났지만 그는 부처님께서 자신들을 미망에서 이끌어내어 이 비극의 깊은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도록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두를 바라보시며 눈에 자애로운 빛을 띠셨습니다. 월연이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가 아들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아들과 자기 자신을 너무나 긴밀하게 묶어 나의 존재는 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집착의 본질이다. 그것은 끊어낼 수 없는 의존이며 그 의존은 결국 우리를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빠뜨린다. 부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는 비구들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너희는 이미 월연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가 집착으로 인해 깊은 고통에 빠진 것을 보았다. 실로 그의 비극은 그가 집착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온화한 눈빛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둘러보신 뒤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집착이란 우리가 어떤 것을 좋아하거나 아끼는 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자기 존재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잘못 여기고 그것들이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월연의 비극은 바로 그가 아들을 자기 생명의 연장선으로 생각하고 아들이 없으면 자기 삶의 의미도 사라진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집착은 그로 하여금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고 생명의 무상함을 이해하지 못하게 했다. 부처님의 어조는 평온하면서도 힘이 있었으며 마치 보편적인 진리를 이야기하시는 듯했습니다. 집착은 마치 물속에 달을 건지려는 것과 같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달은 본래 높은 하늘에 밝고 고요하게 떠 있다. 그러나 내가 만약 물속에서 그것을 건져내려 한다면 아무리 손을 뻗어도 결코 그것을 실제로 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달은 여전히 그곳에 있지만 내가 그것을 잡으려 애쓸수록 오히려 수면만 흔들려 달의 그림자는 더욱 흐릿해질 뿐이다. 그분은 잠시 말을 멈추시고 비구들이 그 비유를 생각할 시간을 주신 뒤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집착도 물속에 달을 건지려는 것과 같다. 우리는 늘 사랑, 재물, 가족, 지위 등 우리가 영원하다고 믿는 것들을 붙잡으려 애쓴다. 하지만 바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변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에 그것들을 진정으로 얻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너희는 알아야 한다. 세상 만물은 모두 변하고 있으며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모두 자연의 법칙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든 우리가 가진 재물이든
심지어 우리 자신의 몸조차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도리이다. 그분께서는 선명을 바라보시며 자비로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어련의 고통은 바로 그가 무상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아들의 존재가 곧 자기 생명의 연장이라고 생각했고, 그가 영원불변하다고 여겼던 것이 떠나자 그의 세상 전체가 무너져 내린 것이다. 비구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고,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속에 파문을 일으키는 듯했습니다. 선명의 마음은 점차 무거워졌지만, 그는 부처님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무상의 도리를 이해한다면 모든 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그것은 한순간의 감정일 뿐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 마치 물속의 달처럼 내가 더 이상 집착하여 그것을 잡으려 하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그것이 선명하게 보이는 법이다. 집착을 내려놓고 무상함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그분의 어조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냉담하고 무정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을 받아들이고 눈앞의 사람과 지금의 것들을 소중히 여기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너희는 알아야 한다. 진정한 지혜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억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을 깊이 바라보시며 마치 그들을 더 밝은 마음의 경지로 이끄시는 듯했습니다. 오직 무상함을 이해하고 어떤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모든 순간이 독특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더 이상 헛된 고통에 시달리지 않게 될 것이다. 비구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속이 문득 밝아져 마치 짙은 안개가 걷히고 눈앞이 환해지는 듯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볍게 한숨을 내쉬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모두 똑똑히 듣거라. 집착의 뿌리는 실로 우리가 사물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집 때문이다. 아집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것을 나와 긴밀하게 연결짓는 마음의 습관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늘 습관적으로 주변의 모든 것, 그것이 가족이든 재물이든 지위든, 혹은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이든, 모두 나의 것으로 여기고 그것들을 나와 한데 묶어버린다. 그분은 잠시 말을 멈추시고, 제자들을 더 깊은 사유로 이끄시려는 듯 먼 곳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어련의 비극은 단지 아들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라는 생각에 집착했기 때문이다. 그는 아들을 자기 생명의 일부로 삼았고 아들의 존재를 자신의 생명 가치와 감정적 기댐과 연결지었다. 실제로 그가 집착한 것은 아들의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과 그로 인한 감정적 의존이었던 것이다. 비구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부처님의 모든 말씀이 마치 사람 마음 깊은 곳의 비밀을 하나씩 벗겨내는 듯했습니다. 아집은 우리 마음속 가장 강력한 속박 중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물의 진실한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한다.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나가 가장 중요하며 다른 모든 것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집은 우리로 하여금 나와 관련된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무상함을 마주했을 때조차 사물의 변화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게 한다. 부처님의 어조는 더욱 온화해졌지만 그 비유는 깊고 힘이 있었습니다. 집착은 마치 사람이 벌겋게 달아오른 쇳덩이를 꽉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그것이 자신을 대게 할 줄 뻔히 알면서도 아까운 마음에 참아 놓지 못하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랑과 아쉬움 때문인 것 같지만 실상 그것이 자신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고통과 상처뿐이다. 부처님의 시선이 모두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분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집착은 저 뜨거운 쇳덩이와 같다. 그것은 감정의 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속박과 상처일 뿐이다.
자기 자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내가 집착하는 대상까지도 해치게 된다. 그분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눈빛으로 말을 이으셨습니다. 월연의 집착은 자기 자신을 고통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존재를 진정으로 이해하지도 못하게 했다. 그는 아들을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로 보지 않고 나의 아들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가 더 이상 아들을 소유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의 세상 전체가 무너져 내린 것이다. 실상 그가 집착했던 것은 아들의 존재가 아니라 아들과의 그 긴밀한 연결, 즉 아들과 함께 구축한 나의 세상이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집의 무서움이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점차 평온하면서도 단호해졌습니다. 아집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나의 일부로 보게 하여 사물의 진실한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한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먼저 이 아집을 내려놓는 것이다. 모든 사물은 나의 것이 아니며 그것들은 저마다의 존재와 생명의 길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들을 자신의 일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비구들의 마음속에 환한 깨달음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마침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집착의 깊은 의미를 이해한 듯했습니다. 선명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는 왜 자신이 그토록 자주 마음을 놓지 못하고 괴로워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의 감정, 의존, 고통을 나와 단단히 연결시켜 그 틀에서 벗어나 사물의 진실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신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집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에 대해 잘못된 의존을 하게 하고 그 의존은 결국 짐이 되어 자신에게 깊은 고통을 안겨준다. 오직 아집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물에 대한 집착을 진정으로 내려놓고 마음의 자유와 해탈로 나아갈 수 있다. 부처님의 눈빛은 부드러우면서도 깊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눈앞의 비구들을 바라보시며 계속해서 설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또 다른 지혜는 바로 무상의 도리를 이해하는 것이다. 무상이란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우리는 종종 어떤 것들에 집착하며 그것들이 영원 불변할 것이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세상 만물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다. 생명, 감정, 재물, 건강, 이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거나 심지어 사라지기도 한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비구들이 이 도리를 깊이 이해하기를 바라시는 듯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무상함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수많은 불필요한 고통을 줄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에게 속하는 것도 영원히 변치 않는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얻고 잃고 만나고 헤어지고 기뻐하고 노여워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이 모든 것은 일시적이며 모두 인연의 결과일 뿐이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이 흘러감을 나타내시려는 듯 부드럽게 손을 저으셨습니다. 마치 이 장막비와 같다. 시작할 때는 실처럼 가늘다가 점점 굵어지고 그러다 다시 그치게 된다. 빗방울 하나하나는 모두 일시적이며 땅에 떨어진 후에는 사라지거나 다른 형태로 변하게 된다. 무상함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변하고 있음을 깨닫게 한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것에도 지나치게 집착하여 그 속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해서는 안 된다. 무상의 도리는 우리에게 냉담하거나 무감각해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모든 순간을 더욱 깊이 소중히 여기라고 말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온화해졌습니다. 그분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상함을 이해하면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고 그것들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무상함은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아가도록 해준다. 이어서 부처님의 시선이 비구들에게 향했습니다. 그분께서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비는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는 또 다른 힘이다. 진정한 자비는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며 다른 이를 통제하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이가 우리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자비는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며 사랑과 관심 속에서 다른 이를 축복하는 것이지 다른 이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다. 그분의 눈빛은 자비로웠고 어조는 평온했습니다. 너희는 보아라.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흙에서 양분을 얻되 흙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청정함을 유지한다. 연꽃의 생명은 이토록 아름답고 강인하다. 그것은 흙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흙으로부터 생명의 자양분을 얻는다. 우리의 감정도 연꽃과 같이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승화될 수 있다. 우리가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은 그들을 소유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들이 자유롭기를 축복하기 위함이다. 부처님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감정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가벼운 축복이 된다. 우리의 사랑은 더 이상 속박이 아니라 서로가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 자비로운 사랑은 의존도 아니고 얽매임도 아니며 다른 이가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공간을 주고 스스로를 성취하도록 돕는 것이다. 비구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속은 이해로 가득 찼습니다. 선명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내려놓음인 동시에 승화이며 무상함을 이해해야만 우리의 삶이 더욱 편안해질 수 있다는 것을. 진정한 자비는 소유와 통제를 내려놓고 사랑과 감정을 순수하고 사심 없으며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의 시선은 따스한 햇살처럼 귀 기울이는 모든 이의 마음을 비추었습니다. 그분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이를 진정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분은 잠시 말을 멈추시고 온화하게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무상의 도리를 이해하는 것이다. 무상은 세상의 기본 법칙이며 만물은 끊임없이 변한다. 생명에서 감정까지, 물질에서 사상까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들은 종종 어떤 것들에 집착하며 그것들이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얻는 것이든 잃는 것이든 만나는 것이든 헤어지는 것이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두 변하게 마련이다. 이 점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욱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되어 얻고 잃는 것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게 되고 이름으로 인해 생기는 고통 또한 줄일 수 있다. 그분께서는 온화한 어조로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봄의 꽃이나 가을의 잎과 같다. 그것들의 존재는 단지 짧은 순간일 뿐이다. 비록 어느 한순간에는 아름답지만 만약 우리가 그것들의 존재에 집착한다면 그것들이 시들었을 때 우리는 상실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무상함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것들을 영원불변하는 것으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사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고 마음 또한 자연히 편안해질 것이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깊고 힘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차원은 아집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우리 각자에게는 나라는 느낌이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며 모든 감정, 사물, 심지어 삶의 의미까지도 나를 중심으로 구축된다. 아집이란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것이며 이러한 마음 상태는 우리를 내려놓지 못하게 한다. 우리는 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소유하고 싶어 한다. 그분께서는 비구들을 바라보시며 깊은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집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진실되게 보지 못하게 한다. 우리의 눈은 나라는 필터에 가려져 있다.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라는 틀에서 벗어나 지혜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의 중심에 두지 않을 때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고 다른 각도에서 사물의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아집을 내려놓아야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부처님의 어조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마지막 차원은 자비를 기르는 것이다. 진정한 자비는 다른 일을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축복하는 것이다. 자비는 모든 사랑과 감정을 좁은 공간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다른 이 모두가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비는 우리에게 내려놓는 법을 가르쳐 주어 다른 이가 우리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심이 없으며 우리에게 다른 일을 통제하는 대신 축복하는 법을 배우게 한다. 그분은 잠시 멈추시고 눈에 끝없는 온유함을 담으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란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지만 그 사랑이 소유가 아니라 다른 이 또한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식이 자신에게 의존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독립하여 자신만의 길을 찾기를 바라는 것이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점차 낮고 힘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차원, 즉 무상함을 이해하고 아집을 간파하며 자비를 기르는 것은 집착을 내려놓는 완전한 길을 이룬다. 이 세 가지 차원을 통해 우리는 생명의 흐름과 변화를 이해하게 되어 더 이상 얻고 잃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아집에 속박되지 않으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대하게 될 것이다. 그분은 잠시 멈추시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실천할 때 우리의 내면은 점차 고요하고 맑아질 것이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우리를 무감각하고 무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자유롭게 살고 더욱 진실하게 사랑하며 더욱 충실하게 생활하도록 이끈다. 선명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활짝 열리는 듯했습니다. 마치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옮겨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고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가벼움과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그가 내면의 해탈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한 줄기 빛처럼 선명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나무 아래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은 맑게 개어 마치 모든 혼란이 이 순간에 해소된 듯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는 마침내 부처님 가르침의 깊은 뜻을 깨달았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자유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자신이 걸어온 수행의 길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그는 집착과 번뇌로 가득 차 늘 삶 속의 온갖 욕망과 감정을 손에 꽉 쥐고 놓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이든 미래에 대한 불안이든 모든 감정들이 무거운 족쇄처럼 그를 단단히 묶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집착들이 그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더욱 깊은 수렁에 빠뜨릴 뿐이라는 것을.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신을 냉담하거나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더욱 편안하고 자유로워지는 것이었다. 선명은 부처님의 말씀을 조용히 되새겼습니다. 과거에 그는 내려놓는 것이 곧 잃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려놓음의 진정한 의미는 더 이상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을 더욱 넓고 평온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아들을 놓지 못해 극단으로 치달았던 상인 어련의 이야기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깊이 느꼈습니다. 어련의 고통은 그가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들을 자기 생명의 연장선으로 여기고 모든 것을 나와 긴밀하게 연결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집에 대한 집착은 사람을 더욱 고통스럽게 할 뿐이며 진정한 자유는 집착을 내려놓은 뒤에 얻는 마음의 해탈에 있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자유로운 삶을 위한 것이었다. 선명은 마음속으로 이 평온함을 조용히 느꼈습니다. 그는 오직 과거에 대한 집착과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아야만 진정으로 현재에 살며 매 순간의 아름다움과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상쾌한 기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선명은 자리에서 일어나 멀리 보이는 드넓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전에 없던 고요함과 자유로움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선택에 얽매이지 않았고 미래의 변화에 불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정으로 자신에게 속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자유와 평화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생명의 진리를 보게 해주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사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삶을 포기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더욱 진실하게 살아가고 매 순간을 즐기며 생명의 자유와 무한한 가능성을 느끼기 위함이었다. 오늘부터 나는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마주하리라. 선명은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마음의 해방일 뿐만 아니라 그의 수행 여정의 새로운 시작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선명은 왕사성의 화원으로 향했습니다. 월연의 저택을 지나갈 때 눈앞의 광경은 그를 저절로 멈춰 서게 했습니다. 한때 월연의 집은 따뜻한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폐허만 남아 있었습니다. 밥 짓는 연기는 오래전에 사라졌고 모든 흔적은 마치 시간에 의해 지워진 듯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폐허 속에서 선명은 뜻밖의 풍경을 보았습니다. 작고 작은 들꽃 한 송이가 부서진 땅 속에서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들꽃은 연약해 보였지만 황량한 땅 위에서 꿋꿋하게 자라나 생명의 강인함과 무상함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선명은 그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동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생명은 이토록 짧지만 바로 이 순간 이 폐허의 생명의 순결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에게 무상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고통이든 기쁨이든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었다. 한때 견고해 보였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사라지고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또다시 태어나는 것이었다. 선명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고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삶의 모든 것은 지나가는 손님과 같다는 것을. 얻고 잃고, 만나고 헤어지고, 기쁘고 고통스러운 모든 것은 일시적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통제할 수 없으며 그것들에 집착해서도 안 되었다. 우리가 사물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마음은 더욱 편안해지고 삶 또한 더욱 자유롭고 평온해질 것이었다. 그는 천천히 그 폐허를 지나갔습니다. 마음속은 점차 밝아졌습니다. 인생은 이 폐허와 들꽃 같았다. 그것은 변화와 무상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평화로운 마음가짐으로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변화와 성장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선명은 마음속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뇌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욱 자유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삶이란 우리에게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지나치게 불안해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속에서 자신의 리듬을 찾고 삶의 기복을 받아들이며 내려놓을 줄 알고 모든 것을 순리대로 따르게 하는 것이었다. 그때 맑은 바람이 불어와 들꽃이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선명에게 말없는 위로를 전하는 듯했습니다. 선명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은 고요함과 평온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의 혼란에서 벗어나 더욱 넓고 자유로운 내면의 길이라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음을 알았습니다. 미래가 어떠하든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리라. 그는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손을 놓을 줄 알아야 삶의 모든 빛과 따스함을 더 잘 끌어안을 수 있었다. 이것이 그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깨달은 진리였고 앞으로 그의 수행 방향이 될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과 비구들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집착의 본질과 그것을 내려놓는 방법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월연의 비극을 통해 이 문제를 이끌어내시어 비구들에게 집착이 사랑 그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진리를 오해하고 본래 인연 따라 흘러가야 할 것들에 얽매이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감정, 욕망, 고통을 모두 나와 긴밀하게 연결지을 때 우리는 자신의 아집에 갇혀 내려놓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중요한 차원을 통해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무상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일시적이며 얻고 잃고 만나고 헤어지는 것은 필연적인 변화임을 아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집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나라는 틀에서 벗어나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자비를 기르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소유가 아니라 사심 없는 축복이며 내려놓을 줄 알고 다른 이가 자유롭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들은 우리에게 깊은 지혜를 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삶의 사랑과 감정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자유롭게 살아가고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괴로워하지 않도록 이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청정함으로 되돌리고 더 많은 자유와 내면의 평화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내면의 자유와 해탈을 얻는 핵심 열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의 무상함을 마주했을 때 평온함과 수용의 자세를 유지하게 하고 변화 속에서 자신의 방향과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합니다. 오직 내려놓을 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의 아름다움을 진정으로 체험하고 매 순간을 즐기며 내면의 자유와 해탈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나눔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께 큰 깨달음을 주고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평화와 힘을 불어넣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가치 있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불법의 빛을 느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불교의 핵심은 실천에 있습니다. 배운 지혜를 삶 속으로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더욱 자유롭고 충실한 자기 자신이 다가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